대해서 계속 설교했는데 끝났어요. 끝났어. 지난주로 레위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뭐 레위기를 왜 하느냐? 한 2주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흥금하지 말라. 이런 건 잘 기억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어? 이 어려운 레위기를 어렵지 않게 들었잖아요. 하는 동안 한 7개월 동안 했는데 2, 3주 전에 친구 목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맛있게 대접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레위기 설교한다니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설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저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법 이야기야, 법. 여러분 뭐 헌법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지.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 헌법을 이 나라의 기초래 그 헌법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한 장 정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딱 덮어버리죠. 레위기가 법 이야기예요. 법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은퇴 전에 꼭 설교 하나 할 것이 있는데 레위기를 하겠대. 그래서 레위기는 내가 안 하고 내비뒀다고. 선입견 때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 조직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레위기는요. 신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사법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성경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대답을 해요. 제사법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각각의 제사는 언제 어떻게 드리는 거냐? 라고 물으면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모르는 사람. 난 충격, 아니,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몰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감으로써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 몰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일 안 하고 그냥 법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알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안다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거다. 태울 번 아니야. 태울 번.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다른 제사는 안 태우는가? 다 태우지. 그죠?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다.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속건제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 있어. 속건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아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원어로 알면 쉽습니다. 원어의 뜻. 네? 원어로 이것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만 알면 돼요. 뭐냐면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 그래요. 올라. 가로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 번제는 원어로 올라라 그러는데 그 뜻은 뭐예요? 올라가는 뜻이 올라가다. 올려 보내는 거예요. 소제는 민하라 그럽니다. 원어로 민하라 그러는데 그 뜻은 선물도 민하라 그러지만 조공을 바칠 때도 그 조공을 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는 셀라밈이에요. 셀라밈이 뭡니까? 샬롬의 복수예요. 샬롬, 평화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평화들이 되겠죠. 속죄제는 원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하타트는 무슨 뜻이냐? 그냥 죄예요, 죄. 속건제는 아샴. 그래가지고 아샴은 어떤 뜻이냐면 배상이나 보상을 뜻할 때 아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어대로 이해하면 돼요. 번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나를 올려드린다는 개념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가 소제라는 뜻이 한문에서 다 왔어요. 우리 번제, 소제와 화목제 이건 다 한문에서 왔는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근데 이 뜻은 민하라는 뜻은 조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민하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죠. 여러분 좋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가면 요즘은 많이 못 가는데 예전에 큰 거 있을 때는 맨날 초대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몇십만 원짜리 식사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 맛있는데 가면 우리 한번 가족들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간 부담이 되지만 이 때 되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을 챙긴다든지 이거는 약간 의무성이 있잖아요. 뭐 안 한다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강제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나는 그런 뜻이에요. 약간의 의무적으로.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셀라민, 평화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감사제를 드릴 때나 서원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뜻은 평화들이란 뜻이에요. 왜 복수로 썼는가?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드리지만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 소, 양, 염소 같은 그 제물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내장 쪽을 많이 드려요. 기름 덩어리 내장, 이 속에 있는 기름을 많이 드리는데 기름하고 콩팥을 드립니다. 이 살은 안 드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먹는데 이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 그래서 먹어야 돼. 먹는데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다 먹어야 돼. 우리 식구가 4명이에요. 근데 황소를 잡았어. 한 달 내에 황소를 먹어도 다 못 먹는 양이에요. 황소를 드리는데. 근데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다 먹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으면 돼요. 옆집하고 나눠 먹고, 뒷집하고도 나눠 먹고, 저기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먹이고, 이걸 다 소비를 해야 돼. 그래도 내일 다음 날까지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야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나누어 먹을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사예요.
속죄제는 하타트라는데 그냥 죄여 그 뜻대로 죄를 범하면 드리는 제사.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속죄제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아샴. 그래서 아샴은 배상이나 보상을 뜻합니다. 배상이나 보상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에게 가서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이게 한문식으로 앞에 한문식으로 번역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알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 신앙 고백, 비나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선물, 조공과 같은 선물 뜻하고, 셀라밈은 화목제는 평화를 이루는 제사고, 속죄제는 죄를 위한 제사고, 속건제도 죄를 위한 제사긴 한데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뭐 할 때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고 와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다른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까? 번제예요. 왜? 신앙 고백하는 제사, 신앙 고백하잖아.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에게 내 신앙을, 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적 제사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요, 속죄제예요. 왜 속죄제냐? 여러분, 번제를 내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뵙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다음 주에 또 그것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레위기의 꽃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이. 그때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가죠. 끌고 가서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염소 2마리로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염소 2마리와 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가요. 숫송아지와 순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염소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송아지를 잡아요. 이 숫송아지는 대제사장의 뭐를 위해서?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것, 대속죄일날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적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염소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 16장은 대속죄일날 하는 그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죄 제사가 그만큼 속죄제가 중요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번제가 중요해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는 특별헌금을 1년에 신년헌금 드리죠.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제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일 선행되어야 될 제사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제사법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요 3가지만 드릴 수 있어요. 원래 이 3가지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소와 양과 염소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으로 드리는 이유는 피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 안 됩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곰을 잡았어. 야, 내가 이 귀한 곰을 잡았으니 웅담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 안 돼. 안 돼요. 오로지 소와 양과 염소로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가축. 내가 직접 기른, 내가 내 수고로 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거를 훔쳐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내가 수고로 얻어진 소나 양이나 염소로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제사가 기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 양, 염소를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번제도 그렇고요.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내가 소를 드린다 그러면 소를 전부 한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요. 극히 일부분. 전부 태워서 드리지 않아요. 전부 태워서 드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번제에는 뜬각이란 건 뭐냐면 각 부분이에요. 이쪽에서도 조금, 저쪽에서도 조금, 조금씩 다. 그러니까 뜬 각의 일부분씩 조금씩,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드리는 거야. 일부분.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정강이가 있죠. 정강이. 이 다리, 이 종아리 그쪽 부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과 내장을 드려요. 번제만 그렇게 드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 등심, 안심, 갈비살, 이런 넓적이 다리살, 넓적살, 이런 일부분 전부 조금씩 떼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도 드리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내장과 그 나머지 조금씩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소제는 곡식가루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소제도 원래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드릴 수 있는 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제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같은 것을 드려요. 전부 드리는 게 아니라 내장 기름, 그 다음에 2 콩팥. 콩팥이 2개죠. 그래서 콩팥을
두 개 중에 하나를 못 쓰게 된 사람한테 이식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콩팥이 기름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잘 타. 여러분, 소를 가져와서 소는 이따만 해요.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 얼마나 커서 한 요 정도 되겠죠. 내장 기름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다 뭐하냐? 화목제는 식구들, 친구들이나 이웃집과 나눠 먹는 것이고, 속죄제, 속건제에 남은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드린 것들 중에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번제 솔로몬이 드렸어요. 1000마디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거는 몇 달을 태워도 다 타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것에 뭐예요?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은 일단 불만 붙으면 어떻게 해요? 잘 타게 되어 있어. 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 한 마리 전부 태워서 드리려면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이거 태우는 것은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냐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번제는 다 돼요. 뭐 소제는 곡식가루니까 아니더라도 화목제도 다 되고 속제제도 다 돼. 그런데 속건제만큼은 양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안 돼. 근데 여기에 보면 글씨가 써 있죠. 수하고 암수 이렇게 써 있어요. 수는 순놈, 암은 암놈. 근데 보니까 암놈은 별로 없어요. 순놈들이 많죠. 근데 이건 성경이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암놈을 많이 잡으면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순놈은 많이. 그래서 여러분 닭도요. 암놈, 순놈이 있는데 5마리 암놈 중에 순놈을 1마리 정도 살려준답니다. 나머지 순놈들은 다 없애버려요. 왜? 순놈이 2마리, 3마리 되면 암놈이 3마리, 순놈이 3마리면 순놈이 맨날 싸운대요. 그래서 한 닭은 암놈 5마리에 순놈 1 정도로, 뭐 저는 닭을 키워보진 않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간다고 개체수가.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암놈보다 순놈이 많은 이유는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합리적인 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라고요?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도 드려도 된다 그래요? 비둘기도 괜찮다 그래요. 비둘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까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 사람 입장에서는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러분 모든 제사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와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를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다 모든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와 속죄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번제와 속죄제만 되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죠. 어떨 때 드려요? 어떨 때 비둘기로 드려요? 소나 양으로 염소를 드릴 수 없을 때 비둘기를 드립니다.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 소도 드릴 소는 못 사고 여러분 소양 염소 중에 제일 싼 게 양이에요.
값어치로 따지면 양이 제일 쌉니다. 양도 드릴 수 없어. 양도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양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비둘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비둘기라도 드려.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못하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반드시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양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냐? 그럼 뭐라도 드리라? 비둘기라도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비둘기는 소, 양, 염소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돈 주고 사도 싸요. 레위기 5장 7절 말씀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해가 되겠죠?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리라고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거라도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집비둘기 산비둘기냐? 산비둘기는 내가 돈이 없어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없냐? 그럼 나가서 네가 산비둘기 잡아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다릅니다. 소제는 다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곡식 가루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리지 않듯이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를 드리려고 내가 이번에 농사를 져서 한 수백 가마를 내가 얻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100가마니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져왔어요. 100가마니를 다 태워야 될까요? 아니, 일부분만 태워. 일부분만. 내가 100가마니를 가져왔건 10가마니를 가져왔건 1가마니를 가져왔건 상관없어요. 일부분만 조금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전부를 그 조그만 거 일부분으로 전부 받은 거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님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제사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살 집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이 재물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곡식도 먹어야지.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소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다. 소제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제물로도 곡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속죄되는 거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근데 곡식은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로 드릴 수
있는 거 외에 속죄제물은 곡식으로도 드려도 된대요. 피가 없는데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예? 여러분, 제사는 원래 소나 양이나 염소만 드려야 돼요. 근데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 제사는 꼭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라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는 뭐로도 드려도 괜찮다고요? 곡식으로도 드려도 됩니다. 이유가 뭔지 레위기 5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비둘기라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비둘기라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그럼 아까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면 나가서 비둘기는 잡아서라도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지금 너무 몸이 아파.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나가서 잡을 힘도 없단 말이죠.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다시 한번 10분의 1,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한 2리터 정도 돼요. 무게로 따지면 한 1.2kg에서 1.4kg 정도 된답니다. 요 1.2kg나 1.4kg는 며칠의 양식이에요? 하루 양식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양식. 그러니까 네가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을 대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속죄제물, 피의 제사를 대신 해 주겠다고 인정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속죄제물로 고운 가루 드려도 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고운 가루 그러면 무조건 무슨 제사예요? 소제라고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칙이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특별하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도 허용해 주셨고 고운 가루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원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왜요?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이 왜 이 원칙을 깨버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 원칙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제사법이라 그래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법은 레위기가 총 27장이 있거든요. 27장까지 있어요. 근데 제사법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7장까지예요. 나머지 20장은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정결법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되었으면 8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 라는 기록이 담겨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제사법도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정결법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사법도 결국 제사를 왜 드려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로 정결해졌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파가 그러죠. 한번 죄 용서받으면 끝난 거라고. 그래서 죄를 져도 된다고. 아니에요. 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은 잠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결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어떠한 상태셨어요? 거룩하신 상태. 우리 이쪽 표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상태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결한 모습입니까?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죠. 정결하게 창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은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가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 창조한 후의 모습입니다. 왜? 정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결해야 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은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어떤 거예요? 깨끗하지 더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정결하게 창조하셨는데 정결함과 거룩함은 다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깨끗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만나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 이러한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죄는 더러워진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죄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니까 그것이 죽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죄인 되어온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면 인간은 그냥 소멸돼 버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더러워진 이 부정한 인간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야 내가 널 만나고 싶은데 넌 지금 정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넌 제발 정결하게 돼야 돼. 왜?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앙되는 조건이 정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기면 그래서 이 부정한 더러운 인간이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해지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살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정결하게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넘기면 올려봐. 그래야 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부정하게 되는 더러워지게 되는 방법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넘기면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 또 하나는 뭐예요? 실수, 부지중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아들이 가서 놀아. 더러워져요. 놀아도 더러워지지만 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서 갑자기 뭔가 날아와서 내 옷에 탁 닿았어. 그럼 더러워져. 실수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죠. 실수로 더러워질 수 있고 죄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넘기면 죄로 더러워진 것은 뭐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제사로.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수로 내가 부지중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는 시신을 만지면은 요즘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집에 뭐가 돼요? 격리가 돼야 돼. 똑같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의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네? 시신을 만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부족한 일을 저질렀을 때 실수로 그러면 옆 사람하고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잡았어. 내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쓰러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 게 되죠. 그럼 나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정한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나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부정한 피부병인지 부정하지 않은 피부병인지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이거 부정한 피부병이다 그러면 또 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나 의식을 통해도 정결하게는 되는데 뭐는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정결하게는 될 수 있어도 뭐는 안 돼요?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한 거야. 깨끗한 상태죠. 그러면 깨끗하다는 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정결.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요? 정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함을 넘어서, 정결함을 넘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레위기 19장 2절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라.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인간은 뭐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하게 되기. 아니, 지금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금방 되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금방 되라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해 보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째려보세요. 이 말씀. 째려보세요. 눈을 쫙 실눈을 뜨고 째려보세요.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요? 넘겨봐봐요. 요게 보여야 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 거룩해요. 근데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 네? 하나님은 인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인간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올 때 이 인간들을, 깨끗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알려준 책이 뭐다? 그것이 레위기. 그것이 레위기예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 피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방법,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완전한 제사를 알기 위하여 지금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유지 못해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느냐? 그럼 아멘합니다. 1년 뒤에 보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부흥회를 하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아멘 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 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정결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